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은 초신자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님들에게도 동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게 이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그 바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한 평생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해요. 보통 그냥 기독교인,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 틀 안에만 갇힌 사람들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되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게 그냥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우리가 이제 불완전한 존재,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치면 인간은 인간마다 저마다의 신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념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생각, 자기의 신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 생기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습관인데,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일생 동안 중요합니다. 이것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부터 이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은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는 날까지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점검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내 생각이 온전히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신념으로 가득한가, 아니면은 물론 우리 모두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신념을 쫓아 살 것인가, 나의 옳고 그름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지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성도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게 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그걸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특히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실 적에 이때부터 바르게 잡으면 참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건강한 습관, 건강한 루틴이라고,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이제 점검하는 거. 방법은 성도님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담임 목사님과 다이렉트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그 성도가 그 도움을 요청할 적에 그거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목회자가 맞다면.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에 그 한 발짝을 떼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한 발짝을 떼잖아요. 그러면 쉬워져요. 더 쉬워져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쉬워져요. 그런데 주의하실 거, 너무 자주 목회자를 괴롭게 하지는 마십시오. 목회자도 바빠요. 그리고 성도님만을 위한 전용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기억하실 거, 요새 좀 트렌드인데 AI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기독교 어플에 있는 그 그 쪽으로 해서 개발된 AI 초원 어플 같은 거요. 그런 걸 통해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이 돼, 나의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니까 왠지 이런 거는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좀 나를 좀 드러내는 거, 발가벗겨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새 좀 트렌드가 AI한테 자꾸 상담을 하는데, 이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합니다. AI는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편향적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구미에 맞게, 입맛에 맞게끔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AI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뭐 의논하시거나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물론 성도님의 자유지만, 내 영혼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책임지는 거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정 그러시다면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도움 안 되고요.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님의 영혼을 잡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절대로 AI에게 상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님이 언제든지 콜하면 바로 달려오는 콜택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하셔야 돼. 미리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목사님 모시고 한번 식사 대접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성도님이 이제 필요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중하게 한번 의사를 여쭤보시라고요. 그래서 한 몇 달에 한 번, 한 두세 달에 한 번,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목사님도 목사님의 형편과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통을 하시면서 그냥 맨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실 적에는 요새 말씀드리고 있지만 듣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뭐 본인의 요새 고민거리라든지 뭐 생각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걸 편안하게 나누세요. 그러다가 그냥 내가 나현민 성도, 제 이름이 나현민이에요. 나현민, 마에스트로 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거장이라서 제가 마에스트로라고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성악 전공이라고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쓰던 제 다음 아이디예요. 제가 영적으로 엄청난 거장이다, 뭐 나를 따르라, 이 의미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전에부터 온라인상에서 쓰던 닉네임이 마에스트로 나라서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나혜민 성도가 저기 시켰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 그 가운데서 잠깐 뭐를 말씀드리려다가 조금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러면 다시 본질로 돌아갑시다. 상담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뭐 엄청나게 뭐 말씀적인 거 그런 거 안 나눠놓대. 그런데 계속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생각났어. 그냥 처음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냥 쳐다만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듣는 귀가 생기는 순간이 와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처음엔 못 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가 어느 순간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뭐 단순 고민거리, 내 생각, 그런 걸로 목사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시다가 그렇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점검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의 신념, 자아를 쫓아 살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는데? 나혜민 성도 너는 어떻게 하는데? 저도 지금도 점검해요. 한 번씩, 요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식사할 돈이 안 돼가지고 이제 못 뵙고 있는데, 물론 목사님은 그런 거 안 따지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오히려 제 형편 아시게 되면 목사님이 저를 식사를 사주시려고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은 대가 없는 은혜는요, 가볍게 여겨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야. 저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을 뵈면요, 식사는 당연히 제가 모십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제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보통 동네에 있는 순댓국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데서만 식사해요. 보통 저희가 자주 가는 육개장집이 있거든요. 그냥 보통 직장인들 점심값 정도 하는데,
그런 데서 식사하고 커피는 목사님이 사주세요. 커피는 목사님이 사주시고 저는 항상 갈 때마다 그 거마비를 준비를 합니다. 너무 형편이 안 될 때는 5만 원, 보통은 10만 원. 근데 저는 이것도 적게 드리는 거라 생각해요. 그걸 목사님이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몇 번을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습관을 기르십시오. 처음부터 거마비까지는 저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능한 선에서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하십시오. 가치 없게 여기면 절대로 그 목사님께서 시간 내주시는 걸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때부터 이제 점검을 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이 바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점점 잘 만지고 있는가, 혹시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느 정도 되면은 끝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성도님들 그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 유명하시니까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그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도 좀 연세가 있으신 편이었거든요. 기성성악가로 그리고 그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조수미 선생님이 엄청난 대가인데도 불구하고요. 1년에 꼭 시간을 내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발성 교정을 받아요.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다라고 칭송을 하고 연주 활동 때문에 지금 바빠요. 조수미 선생님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1년 중에 꼭 시간을 내서 자기 발성을 선생님한테 가서 교정받고 확인하는 그 순간을 꼭 가집니다. 그리고 조수미 선생님한테 코치가 몇 명이 있어요. 음악 코치가 있고 발성 코치가 따로 있고 그리고 언어 코치 따로 있어요. 그 대가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자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연세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참 자랑스러운 소프라노로서 활동을 하시는 거겠죠. 저는 이 예를 항상 좀 드는 편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과 신앙에도 필요해요. 다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그 순간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자라가려면요, 마치 농부가 그 이제 소산물을 얻기까지 엄청난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야 되죠. 관리를 하고 살펴야 되죠. 그것과 똑같아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나는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언제든지 내 신념, 내 자아가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믿음이라고 내가 그걸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점검하는 습관을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십시오. 이게 성도님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험과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과 체험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시라고 말씀을 요 근래에 계속 드리고 있죠. 그 경험과 기준,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이 경험과 체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뭐 애인이 됐건, 뭐 처음에 그냥 그 연애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에 만나잖아요. 어떤 계기가 돼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상대방을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처음에는 정보는 알죠. 뭐 학교는 어디를 졸업했고, 뭐 무슨 직장 다니고, 무슨 일하고, 그런 표면적인 정보, 지식, 이런 건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만남의 횟수를 늘리면서 점점 서로를 알아가면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죠.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걸 도덕적인 완전함이라든지 뭐 선함, 인간의 기준의 선함,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하나님과 관심사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관심사가 가득하죠. 내 인생의 문제, 아니면 뭐 내 가족의 문제, 아니면 내가 뭔가 또 다른 생각, 이런 게 가득하죠. 근데 이 자리가 점점 바뀌기 시작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알아가는 게 바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나 또한 관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 뵙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할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저도 제 앞일을 모릅니다. 성도님 혹시 아세요? 안다면 이상한 거예요? 병원 가세요? 정신에 문제 있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이거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의 성도님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도님들이 그동안 이걸 안 했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본인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 나는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관심하면서 깨어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관심이 내 관심이 되지를 않아. 그리고 헌신이 없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헌금하라 뭐 그런 얘기로 들리십니까? 그 벌써 죄송합니다. 좀 제대로 인식하시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맛이 간 거예요, 이미. 그거 빨리 그 상황에서 턴하셔야 돼. 그 상황에 계속 있으면요, 뭐 계속 있고 싶으면 그거는 본인 자유입니다. 그냥 본인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맞다, 나는 이대로 문제 없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성도님들 영혼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고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센TV는, 저 나연민 성도는 그저 도구로서 전하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는 다만 소망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돌이킴의 이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기존 성도님들도 잊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경험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걸 내가 관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늘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 뭐 자주 뵈면은 좋지만, 목사님을 자주 뵈면 좋지만, 뭐 두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식으로. 그런데 주의하실 거, 그 성도들끼리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성도님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보는 눈이 없으면은 암호하고 상담을 해. 그러면은 그 암호하고 상담하면요, 그 영향도 받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메시지를 전하는 당사자와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성도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